위중모 예배 제목은 중직자의 새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기 남자분들은 군대 대부분 다녀오셨을 겁니다. 군대에 가면 여러 가지 이제 훈련을 합니다. 그 가운데 이 아침마다 하는 것이 뭐냐면 체력 훈련을 하거든요. 그 체력 훈련하는 가운데 위통을 다 벗고 겨울에도 이렇게 구보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뛰는 거죠. 근데 구보를 하는데 이 장교들과 이 병사가 함께 뜁니다. 그런데 뛰다 보면 많은 이제 사건 사고들도 일어납니다. 요즘에는 이제 구보하다가 뭐 죽는 그런 병사들도 일어나요. 사기가 뭐 약해서 그러는지 뭐 정신 상태가 좀 연약해서 그러는지 이렇게 뭐 질병이 있었는지 어떤 사고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구보도 시키지 말아야 되지 않냐 이렇게 이제 뭐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제 연약한 이제 군인들이 많이 지금 일어나죠. 그래서 뭐 당나라 군대가 된다 뭐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제 구보하다 보면 이제 그 탈락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 중도 포기한 사람들이 나오죠. 그런데 중도 포기한 사람들은 이 장교가 아니고 대부분 누구냐면 이 사병들이 이 그 중도 포기를 합니다. 낙오를 합니다. 뭐 장교들이 낙오를 하는 경우는 크진 없어요. 왜 장교들은 낙오를 안 할까요? 정신력이 좋아서 낙오를 안 할까요? 아니면 뭔가 뭐 훈련을 많이 받아서 낙오를 안 할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은 그 정체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자기의 무게, 자기의 위치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병들은 뭐 나가 떨어지는데 이 장교들은 끝까지 이 구보를 완주하는 그런 이제 그 삶을 사는 거죠.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도 보면 여러분과 제가 훈련 계속 많이 받고 또 여러분이 뭐 정신을 차려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해서 중직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이제 떨어져 나간 사람들도 많죠.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도 여러분 중직자 훈련을 받고 계시는데 여러분이 정신을 차리고 열심히 훈련받고 물론 필요합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이 정체성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과 저는 우리 교회 살릴 70 붙박이 제자입니다. 그리고 현장 살릴 70 붙박이 제자예요. 여러분이 그 언약을 여러분이 굳게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병과 장교가 차이점이 그 한 가지밖에 없어요. 체력도 비슷합니다. 어쩌보면요. 그런데 훈련도 거진 어쩌보면 특수훈련들은 이 장교들이 받지만은 매일 뛰는 이 사병들이 더 체력이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이제 사병들은 나가 떨어지지만은 장교들은 안 나가 떨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정체성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나는 우리 가문 살릴 앞으로 중직자다. 나는 우리 교회와 현장 살릴, 당진 지역 살릴, 또 우리 나아가서 우리 서해안뿐만 아니라 2, 3, 7, 5청주로 살릴 수밖에 없는 나는 그런 중직자다. 여러분 언약을 굳게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힘 주셔서 중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는 그런 응답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언약을 여러분 붙드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이 이 중직자로서 여러분이 이제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데 중직자는 필수 요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훈련 많이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영적 상태를 바꾸셔야 돼요. 영적 상태. 영적 상태 바꾸는 방법 중에 최고의 방법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집중이에요. 집중할 때 이제 영적 상태가 바뀝니다. 그 여러분이 어떤 집중을 해야 되냐면 첫 번째로 이 제한된 여러분이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제한된 집중. 그 여러분이 일주일 사시는데 여러분이 그냥 일주일 그냥 살지 이러면 시간은 그냥 흘러갑니다. 강물처럼 세월처럼 그냥 흘러가요. 근데 여러분이 나는 진짜 기도 조금 하겠다. 많이 하지 말고 여러분이 5분만 하겠다. 아니면 일어나서 기도하겠다. 내가 이 삶을 살면서 현장 속에서 조금 시간 날 때 기도하겠다. 그리고
주무시기 전에 내가 조금 1분만 기도하겠다. 여러분이 그런 제한된 집중을 하면 영적 상태가 바뀝니다. 그 여러분과 저는 뭡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영원한 기업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일이 엄청 많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 필요한 일을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고요. 현장에 필요한 일을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습니다. 훈련시켜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제한된 집중. 여러분 다른 거 하지 말고 여러분이 홀로 예배, 홀로 기도, 여러분이 이런 거 한번 도전해 보세요. 그러면 영적 상태가 확 바뀔 겁니다.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다 제한된 집중을 했어요. 시간이 나서 이 집중 시간을 가진 게 아니라 시간이 없을 때도 집중 시간을 가졌어요. 우리 요셉, 그죠? 노예 생활하면서 집중 시간 가졌습니다. 다니엘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뭡니까? 집중의 시간을 가졌어요. 바울이 그래 똑똑한데 현장 갈 때마다 기도처가 있는 거하고 집중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제한된 집중입니다. 여러분 제한된 집중, 여러분이 조금만 해보면 이 영적 상태가 바뀝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어떤 집중을 해야 됩니까? 이 선택된 집중. 여러분이 다 뭐 똑같이 할 수 없잖아요. 그죠? 맞게 여러분이 집중을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집중이 잘 안 되는 사람 많아요. 우리 목회자들 중에도 그냥 다 앉아서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 안 되는 목회자 많습니다. 뭐 수요 예배 때 끝나고 기도한다. 기도 안 돼요. 새벽 기도 안 됩니다. 성도들은 기도하는데 막 목회자가 졸아요. 그리고 철야 예배 때 막 통성으로 기도하라는데 안 되는 목회자 많습니다. 그럼 그 사람 맞게 집중을 해야 돼요. 그런 분 계시는데 제가 아는 분 계시거든요. 그 목사님이 그 몇천 명 모이는 교회에 그냥 수석 목사님인데 교회 모든 일을 그분이 다 해요. 중요한 메시지는 그분이 다 합니다. 그럼 그분은 뭐 새벽 기도도 안 되고 뭐 금요 기도도 안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에게 물어보니까 자기는 기도를 따로 한대요. 어떻게 하냐 물어보니까 자기는 기도 잘 되는 그 장소가 있대. 그게 뭐냐 물으니까 운전하면서. 한 주간에 뭐 예배를 하루에 한 10개 정도 막 드리는데 그 이동 시간 있잖아요. 그 이동 시간 가면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설교할 거 모든 걸 다 깨닫게 한다더라고요.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죠?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된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냐면 영원한 작품을 주시게 돼 있어요. 나만의 작품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만의 작품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홀로 여러분이 기도 시간 이걸 꼭 가지세요. 바쁠수록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멈추는 시간 있어야 돼요. 고요한 시간 있어야 됩니다. 그죠? 이거 없는 사람은 작품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이제 제한된 집중, 선택된 집중을 하는 사람은 당연히 이게 따라옵니다. 원내서 집중이 따라와요. 이 원내서 집중은 결국은 이 작품이 다른 후대들에게 유산으로 전달됩니다. 여러분이 이거는 홀로 드리는 거지만 여러분이 이 교회에 하는 일에 여러분이 동참하셔야 돼요. 그죠? 뭐 예배 드리는 거 이건 당연하고요. 교회 뭐 행사라든가 이런 것에 동참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이 이 영적 상태를 바꾸는 방법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여러분이 제한된 집중, 선택된 집중, 원내서 집중 이렇게 하면 영적 상태가 딱 바뀝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중직자들은 앞으로 중요한 응답을 하나님 주실 텐데요. 여러분이 중직자 되기 전에 여러분이 도전할 게 있어요. 그 첫 번째로 3집중에 여러분이 도전을 하셔야 됩니다. 3집중이 뭡니까? 첫 번째로 갈보리산 언약이죠. 오병이어 기적 일어났을 때 다 도망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갈보리산 언약이 없은 거예요. 갈보리산 언약이 각인 뿌리 체질 안 된 겁니다. 그게 다 떠나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의 감사 감격 이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적인 축복 받을 때는 좋은데 자기 손해되고 이익이 안 되고 유익이 안 되는 거 다 떠나버리잖아요. 교회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그 다른 분들한테 이제 간증할 때 얘기 좀 많이 해요. 성도들 중에 진짜 갈보리산 언약 없는 사람이 교회 왔다.
축복받으면 다 떠나더라. 축복받으면. 갈보리산 언약이 체험이 없으니까 자기 문제 해결되면 다 떠나는 거예요. 근데 갈보리산 진짜 언약 있는 사람은 축복이 안 와도 안 떠나더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 은혜 받은 사람들이다. 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맞다는 거예요. 지금 갈보리산 언약, 여기에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갈보리산 언약이 뭐죠? 요한복음 19장 30절이죠.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과거, 현재, 미래 문제를 다 이루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좋은 것도요, 맞습니다. 나쁜 것도요, 맞습니다. 위기도요, 맞습니다. 다 하나님 계획 속에 있어요. 근데 우리 일부 예배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가운데 여러분이 사단이 계속 속인다니까요. 사단이 데미지를 줘요. 그죠? 사단이 트라우마를 통해서 자꾸 상처를 드러내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계속 고난을 갖다 줘요. 그러니까 질병의 문제, 경제의 문제, 그 다음에 인간관계 문제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갈보리산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갈보리산 언약을 계속 붙잡으면 바뀌는 게 있어요. 누구부터 바뀝니까? 나부터 바뀝니다. 그죠? 나는 죽었고 그리스도만 사는구나. 이게 바뀐다니까요. 그죠? 나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계획이구나. 이게 바뀐다니까요. 그죠? 그리고 이게 다 배설물이고 이게 옛사람이구나. 이게 이제 보여집니다. 그리고 각인된 게 바뀌죠. 그죠? 복음 아닌 율법주의, 인본주의, 신비주의, 박애주의. 복음 아닌 것들이 복음으로 각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에 이제 중독되는 이런 이제 응답이 따라오죠. 여러분 계속 그리스도 누리면 바뀌는 게 내가 바뀝니다. 다른 것이 각인되어져요. 복음이 각인되어지죠. 두 번째는 여러분이 집중은 뭘로 집중해야 됩니까? 감난산 언약으로 집중해야 돼요. 그 예수님이 갈보리산 언약을 3년 동안 제자들에게 각인 뿌리 체제시켰어요. 그런데 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감남산에서 며칠 동안요? 40일 동안 또 각인시킨 겁니다. 요게 사도행전 1장 3절이죠. 하나님 나라. 그죠? 그리스도를 계속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전달했죠. 그 가운데 이제 감남산에서 40일 동안 집중 훈련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가 바뀌어졌냐면 이게 바뀌어졌어요. 나의 것. 그죠? 우리는 나의 것이 뭡니까? 다 나 육신 성공이잖아요. 이게 나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 속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나 육신 성공이에요. 그게 나는 도움이 되면 하고 도움이 안 되면 떠나요. 그죠? 나의 것. 이게 바뀝니다. 그리고 뿌리가 이제 바뀌죠. 뿌리. 여러분이 각인된 게 뿌리 내려져 있어요. 깊이 뿌려져 내려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단에게 데미지 받은 사람이 이제 트라우마가 뿌리 내려져 있는 거예요. 그게 어느 날 드러나는 겁니다. 내가 화나는 이유 뿌리 내렸기 때문에 화나는 거예요. 분노 일어나는 거 뿌리 내렸기 때문에 여러분의 분노 일으키는 거예요. 그죠? 이 사울왕이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죠. 여러분 감람산 언약이 체험되어지면 기도가 되어집니다. 그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 임한 사람은 기도가 되어져요. 근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가 안 되어집니다. 그죠? 하나님 나라 임하니까 기도가 되어지죠. 기도 되어지는 가운데 응답을 받겠죠. 어떤 응답요? 하나님이 원하는 미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죠? 나에게 원하는 미션, 교회에 원하는 미션, 여기 딱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뭐에 집중해야 되냐? 예수님 제자들처럼 집중하면 돼요. 그죠? 마가다라 빵 여기서 집중하면 됩니다. 여기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 되리라. 마가다라 빵에서 집중했는데 뭐가 바뀌었냐면 나의 현장이 어딘지 알게 됐어요. 나의 현장, 우리 육신적인 사람은 내 현장이 우리 가정이고 우리 직장이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현장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빌립이 사마리아로, 그죠? 스데반이 돌 맞으면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을, 바울 같은 사람은 전 세계를, 그렇게 나의 현장이 딱 발견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현장이 발견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각인되고 뿌리 내리니까 이제는 뭐가 바뀌냐? 체질된 게 바뀌어요. 체질된 게 바뀝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 체질되는 게 무섭고요. 체질은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저 어제도 어떤 목사님하고 이제 통화를 했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담임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메시지를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된다면서 저한테 막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야, 김 목사 메시지 뭐 해야 되냐? 자료 있으면 좀 보내달라고 막 나버리더라고. 근데 자료가 뭐 있냐? 하는 묵상에서 그냥 하는 거지. 그분이 하는 얘기 그래요. 야, 성도는 안 바뀌더라. 나는 성도가 안 바뀐다는 걸 나는 확신한다. 성도는 바뀌지 않는다. 나는 그걸 믿는다 그러더라고. 목회자인데. 성도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죠. 제가 어제도 얘기했어요. 제가 상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상담에서 가장 좋은 상담이 뭐냐면 뭐 약물 뭐 다 맞지만은 인지 행동 치료다. 결국은 말씀 들어가면 어느 날 생각 바뀌게 돼 있다. 생각 바뀌면 행동이 나오게 돼 있다. 내가 그분에도 얘기했죠. 그래서 성도들 작은 행동들을 한번 하게 만든다. 행동을 이렇게 하게 만들면서 이게 지속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 본다. 그래서 성도들 부담 안 주게 얘기하죠. 지속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지속 안 해도 상관없어요. 왜요? 지속 안 될 수밖에 없는 뭐기 때문에 영적 상태니까, 그죠? 그래서 그게, 근데 중요한 거는 하다가 안 하다가 하다 안 하다 어느 날 되게 돼 있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작은 것들 실천하게 이제 해보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그 때문에 이제 시험 들면 안 돼요. 중요한 거는. 목사님 저걸 왜 나에게 시켰어? 그래 하시면 안 됩니다. 그죠? 점검하는 거예요. 저 하나님 아닌 이상 여러분 영적 생활 다 할 수 없잖아요. 조금 이제 실전사항을 한번 전달해 봅니다. 순종하는 분도 있고, 뭐 순종하다가 안 되는 사람도 있고, 처음부터 순종하는 사람도 있죠. 그죠? 우리 집사님도 오늘 여기 앞에 앉아 계시잖아요. 제가 집사님 얘기했어요. 집사님, 우리 교회 첫 번째 오셨는데 맨 앞자리에 앉으세요. 저 자리가 가장 좋은 자리입니다. 우리 저기 큰 교회 가면요 장로님들이 다 어디 앉아요? 앞자리 쫙 앉습니다. 그죠? 이단들 가면요 앞에 누가 앉아요? 목사님을 그 교주죠. 교주를 하나님이라 생각하는 사람 다 앞에 앉아요. 그 양복도 이상한 거 다 하겠구만. 그래서 박수 막 칩니다. 우리 북한 가보세요. 북한 가면 그 뭐 인민회의 하잖아요. 김정은이 앞에 있으면 앞에 있는 사람 어떤 사람 앉아요? 그죠? 중요한 사람 앞에 다 앉습니다. 그죠? 우리 교회는 이제 중직자가 계급은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천주교에서 좀 흘러온 건데 계급으로 교회를 운영하면 안 됩니다. 그죠? 그냥 직분에 막 해서 더 섬기라고. 장로님이 되시거나 안수시면 근사님은 더 섬기는 직분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 대신 이제 성도님들이 존경해줘야 돼요. 존중해줘야 되고 존경해줘야 돼요. 그러나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내세우고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중직자는 더 섬기는 자리예요. 아시겠죠? 더 겸손하고 그 대신 성도님들은 더 존경을 해줘야 돼요. 그죠? 장로란 뜻이 교회의 어른이라는 뜻입니다. 나이 많다고 어른이 아니고, 그죠? 영적으로 수준이 높은 사람을 보고 어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체질, 이게 함부로 안 바뀝니다. 그런데 말씀 들어가고 은혜 바뀌면 바뀝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계속 듣는 거예요. 그 가운데 그리스도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흑암 무너지고 복음의 각인뿔이 체질되어집니다. 그죠? 이렇게 딱 바뀌어요. 그러면서 뭐까지 되어집니까? 결론이 뭐냐면 전도까지 되어집니다. 여러분 전도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갈보리산, 감난산, 언약, 마가다라빵, 의력이 각인뿔이 체질되면 나타나는 게 뭡니까? 전도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전도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거는 하는 게 아니고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삶 집중하는 가운데 이런 응답이 있길 좀 축복합니다. 그죠? 복음 아닌 것들이 뿌리 뽑히고 복음이 각인뿔이 체질되어서 진짜 여러분이 복음에 중독되고 기도가 되어지고 전도가 되어지고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죠? 여러분이 이런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이 기도 하다가 낙심할 수도 있고 전도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복음의 각인뿔이 체질돼야 사실은 기도도 되어지고 전도도 되어지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중직자의 새 언약, 여러분이 삼집중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인도받으면 세팅이 되어집니다. 3세팅, 세팅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상태가 세팅이 딱 되어져야 됩니다. 그죠? 우리 음식점에 가도 이 진짜 장사 잘하는 집은 다 세팅이 돼 있어요. 그죠? 주방장에 음식한 사람, 그다음에 그다음에 계산한 사람, 그다음에 서빙한 사람 다 세팅이 돼 있습니다. 그거 좀 우리가 이 영적인 것도 세팅이 되어져야 돼요. 그 여러분이 요 집중을 하다 보면 다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플랫폼, 이게 따라와요. 플랫폼. 플랫폼은 다른 말로 복음망대입니다. 복음망대. 복음망대 반대가 누구 망대입니까? 사단의 망대예요. 사단의 조직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을 공격하는 사단의 조직이 있어요. 우리 교회를 공격하는 사단의 조직이 있습니다. 사단이 여러분 생각, 마음의 행동의 망대를 탁 만들어놨어요. 이걸 통해서 죄를 짓게 만들고 이걸 통해서 무너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생각 속에 사단의 망대, 그죠? 마음의 사단의 망대, 행동은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일부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울 왕이 생각 속에 사단의 망대가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은 거예요. 그죠? 기분 나쁘고 노하고, 그죠?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게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누구의 망대냐면 사단의 망대예요. 우리가 그 망대를 복음의 망대로 바꿔야 됩니다. 복음의 망대로 바꾸려고 그러면 여러분이 삼집중 속에 계속 있으면 여러분이 복음 망대라는 플랫폼이 딱 이게 세워집니다. 그러면 누굴 살립니까? 첫 번째로 나를 살려요. 사단의 망대가 각인뿔이 체질된 사람은 너 안 돼. 너 필요 없는 사람이야. 너 쓸모없는 놈이야. 아이, 앞으로 망할 거야. 이 사단이 내 생각과 마음속에 계속 공격을 한다니까요. 근데 여러분이 복음의 망대가 다 각인뿔이 체질되어지면 나는 중요한 사람이야. 나는 소중한 사람이야. 나는 우리 당진 예중교를 살릴 사람이야. 그리고 이 지역을 살릴 축복의 사람이야. 하나님 나를 축복할 거야. 이게 자꾸 각인뿔이 체질되어진다니까요. 그리고 복음의 망대를 만들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 생각과 마음 가운데 어떤 망대가 지금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습니까? 요렇게 얘기하면 대답할 사람이 별로 없겠죠. 몇 프로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습니까? 이걸 질문하면 퍼센트가 나오겠죠. 그죠? 사단의 망대가 0이야. 복음의 망대가 100이야. 여러분 사단의 망대가 몇 프로일까요? 몇 프로입니까? 49%. 복음의 망대가 몇 프로입니까? 59%. 그러면 이제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게 사단의 망대가 51%다. 그럼 여러분 좀 치유를 더 받아야 됩니다. 자꾸 생각을 바꿔야 돼요. 내 생각 바꾸고 내 마음을 바꾸고. 그럼 여러분이 내 생각 마음이 내 마음대로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은혜 받을 때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말씀 들을 때만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 듣는 거예요. 그 이제 나를 살리는 플랫폼이 딱 준비되면 내 생각, 내 마음, 내 행동 다 살리는 겁니다. 그런데 나를 죽이는 사단의 망대가 있어. 생각이, 불신앙, 그죠? 사단의 데미지 계속 맞는 거죠. 그죠? 트라우마, 옛날 게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그죠? 사람 만나도 생각나고, 환경 속에 있어 생각나고, 계속 생각나는 거. 사단이 막 주물고 노는 거죠. 아지트가 되는 거죠. 그러면 계속 말씀 듣다 보면 나를 살리는 플랫폼이 딱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이 교회에 왔다. 그러면 교회 살리겠습니까? 안 살리겠습니까? 교회 살리죠. 그죠? 저가 만약에 이 사단의 망대가 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아유, 저 집사는 저래 갖고 뭐 되겠어? 아유, 저 성도는 아유, 앞으로 큰일 났겠네, 저거. 어떡하겠지? 이래 되면 이제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죠? 저도 100% 복음 망대 아닙니다. 그죠? 저도 51대 49가 있고, 70대 30이 있고, 그래요. 그죠? 어쨌든 사단의 망대보다는 복음의 망대가 많습니다. 그죠? 그럼 사단을 이기겠죠. 그죠?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겠죠. 그죠? 그런 사람이 내 주변에 있다 그러면 이 허감성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율법적인 사람 계속 가까이 있잖아요. 복음의 망대가 세워질 수 없어요. 율법의 망대가 세워지는 거예요. 불신앙하는 사람 계속 만난다. 믿음의 망대가 세워질 수 없어요. 불신앙의 망대가 세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다 통틀어 누구 망대입니까?
사단의 망대죠. 그죠? 이제 이런 사람이 교회 오면 교회 살리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이놈의 교회, 뭐, 이름에 짓고서, 뭐, 이러면 이제 교회 무너지는 겁니다. 근데 한 사람이라도 우리 교회, 여러분 교회 할 때도, 될 수 있으면 우리 교회 성도님, 우리 교회 안에 있을 때는 당진 예정교회를 하지 말고, 무슨 교회요? 우리 교회, 이렇게. 우리 교회는 거 다 압니다. 밖에 나가서 우리 교회가 뭐, 저 집사님 어느 교회지 그럴 거예요. 근데 이제 밖에 나가서는 당진 예정교회 하지만, 우리 교회 안에 있을 때는 우리 교회. 아시겠죠? 우리 교회에서는 당진 예정교회 이런 교회를, 그런 걸 대충 쓰지 마세요. 다 알고 있으니까. 어쨌든 그런 사람이 뭐 있을 때 교회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현장도 살아날 수밖에 없죠. 그죠? 여러분이 내가 힘없고 내가 치유되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문제되면 모두 다 문제입니다. 누구 문제예요? 나의 문제예요. 그죠? 여러분이 사단의 망대가 51% 있는 분들은 빨리 복음의 망대를 만드셔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이 복음의 망대 만들려고 그러면 여러분이 집중도 해야 되지만 여러분이 교회 성도들하고 오해가 생기면 포럼도 하시고 대화도 하시고, 그죠? 말 안 하면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대화도 하고 소통도 하고 같이 안 되는 거 같이 기도하고 그래야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죠? 자, 두 번째는 파수 망대가 세워집니다. 그죠? 파수 망대가 세팅되어져요. 요거는 다시 말하면 빛의 망대입니다. 여러분, 어둠의 망대 세우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당진 지역에 불이 하나도 없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 번째로 어떤 놈들이 판을 칠까요? 도둑놈들이 판을 치겠죠. 도둑놈, 뭐 강간부터 시작해서 별 희한한 놈들이 다 일어나겠죠. 그러면 동물들만 해도, 곤충들만 해도 끔끔하면 다 나옵니다. 막 바퀴벌레부터 시작해서 개미부터 다 나오게 돼 있어요. 끔끔하면.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망대를 세워야 되냐면 빛의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빛의 망대는 그리스도의 망대예요. 그죠? 그리스도가 진짜 주인 되고 그리스도로 각인 뿌리 체질 있는 사람들이 모이면 어떻게 됩니까?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거예요. 흑암 세력. 그 다음에 회복되는 게 경제가 회복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주는 거죠. 이렇게 응답이 옵니다. 3세팅 안테나입니다. 안테나가 지금은 뭐 이제 눈에 안 보이는 안테나가 많죠. 우리 어릴 때는 TV 볼 때도 안테나를 설치를 해야 돼요. 그죠? 안테나. 옛날에 그 라디오도 뭐가 있어야 돼요? 안테나 있어야 돼요. 안테나 없으면 시 소리만 납니다. 그죠? 시 소리만 나요. 안테나 맞추는 게 쉽지 않습니다. 주파수죠. 요즘에 자동으로 되어지죠. 우리 어릴 때 처음에 TV 샀는데 얼마나 좋은지, 다른 집에 가서 TV 보는데 그 잘 사는 집에서 그 동네 하나밖에 없으니까 가서 TV 딱 보는데 뭐 옛날에 그 우리 한지붕 세 가족 뭡니까 뭐 똑순이 나오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보다가 우리가 미운가 봐. 탁 이게 우리는 마루에서 보고 지들 안방에서 보는데 지들 기분 나쁘다고 오늘 우리끼리 보자 좀 문 탁 닫아버린 거예요.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보잖아. 그것도 들으려고 막 귀로만 이렇게, 아유 얼마나 참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우리 집에 TV가 딱 생겼어요. 얼마나 좋던지. 그분이 와서 TV 딱 뭐 공룡 봐서 나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잘 안 나와. 왜 안 나오나 보니까 안테나가 돌아갔어. 바람이 얼마나 부는지. 그 우리 형님이 이제 그 밑에 있고 나는 이제 위에서 안테나 돌리고 나오나 안 나와요. 나오나 안 나와요. 막 계속 그러고 오른쪽 돌려봐, 왼쪽 돌려봐. 막 그 다음날 또 바람 불면 또 돌아가고 막 공구를 쳐야 되는데 그때 그 자전거 튜브 있잖아요. 그걸로 막 감고 어르신들 생각날 거예요, 그죠? 주파수가 안 맞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안테나를 하나님과 여러분이 방향을 맞춰야 됩니다. 그걸 보고 무슨 망대라 그러냐면 소통 망대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는 누구와 소통해야 되냐? 하나님과 소통해야 됩니다. 우리 당진 예정교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목회자와 소통이 되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사단의 데미지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죠? 사단의 트라우마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 제가 얘기했잖아요. 부모와 자녀 중에 누가 시험거리가 많았을까요? 부모가 100% 많죠. 자녀들 잘 모릅니다. 목회자도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은 한 명이지만 여러 명이지만 저는 한 명이에요. 그죠? 저가 우리 성도님 시험거리가 많았겠습니까? 성도님이 저한테 시험거리가 많았겠습니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저한테 시험 들었다고 나쁜 사람입니다. 저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도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만나봐서 그것도 목회자보다 몰라 그게 복음적인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보고 나쁜 사람이라 그 사람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교회 신앙생활 못한다, 딴 데가 신앙생활 못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교회가 시험 들었다, 딴 교회가 시험 든다. 저는 100%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딴 목사님도 시험 줄 거를 별로 안 만들었거든요. 어쨌든 그 여러분이 이 사단이 이제 시험거리를 많이 주는데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목회자와 소통하고 항상 소통이 중요해요. 그죠? 여러분이 방향이 안 맞으면 이제 어려운 거예요. 힘든 겁니다. 방향이 맞으면 힘들지 않습니다. 그죠? 안테나가 제대로 방향을 맞추고 있는데 어려울 이유가 없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이 보좌와 방향을 안 맞춰서 그래요. 문제 터지면 여러분이 다 사람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고 문제 바라보고 보좌와 소통이 안 되어지잖아요. 하나님께 답 얻으면 되잖아요. 문제 터지면 다 사람에게 답을 얻으려고 그래요. 문제 해결 받으려고 그럽니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보좌와 통하면서 하나님께 문제를 해결받아야 돼요. 그죠? 그게 답입니다. 다른데 답이 없어요. 그리고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성도들은 목회자와 여러분이 안테나를 맞춰야 됩니다. 양이 누굴 따라다녀야 돼요? 목자를 따라다녀야 되죠. 목자가 완벽하다 그건 아닙니다. 목자도 그죠? 사람이잖아요. 그죠? 주의 종도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살라 그러면 방향이 목회자와 방향이 맞아야 돼요. 그죠? 목회자가 워낙 방향이 안 맞다. 하나님의 방향 안 맞다. 그럼 여러분이 그 방향 도와주지만은 하나님의 방향 맞춰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게 진짜 그리스도고 세계복음화인데 그게 목회자가 그렇게 방향 맞추고 있다면 그건 맞는 거죠. 그죠? 만약 여러분이 택배 아저씨가 여러분에게 중요한 물건을 갖다 주는데 택배 아저씨가 대머리다. 별 문제 돼야 안 돼요? 그죠? 그 뭐 다리 좀 전다. 문제 됩니까? 안 됩니까? 눈이 뭐 시력이 안 좋은 사람이다. 문제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택배 아저씨는 뭐만 잘하면 돼요? 물건만 잘 갖다 주면 되는 거예요. 목회자를 볼 때 여러분 어떻게 봐야 되냐?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죠? 저가 똑똑한 사람 많아요. 훌륭한 사람 많습니다. 인격 좋은 사람 많아요. 배운 사람 많습니다. 그죠? 저는 택배 아저씨 중에 택배로 얘기하면 그 아저씨 중에 뭐 가장 좀 능력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저는 물건을 잘 갖다 주거든요. 그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여러분이 자꾸 다른 걸 자꾸 크게 봐서 그래요. 그죠? 목회자는 오직 복음, 오직 영혼 구원, 성도를 놓고 기도하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여러분이 안테나를 이렇게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제자 되시면 하나님이 제자의 만남을 주셔요. 그 여러분이 교회에서 힘든 게요, 사실은 경제 문제 때문에 힘든 게 아닙니다. 교회 문제는요, 부흥이 안 돼서 문제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교회 문제는 뭐냐면 소통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는 게 그게 문제예요. 그죠? 소통할 수 없다. 그게 문제입니다. 자살한 사람, 아까도 얘기했지만 청소년도 자살하고 대통령도 자살했는데 그 사람들 외롭습니다. 그죠? 다른 사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살을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가장 외로운 게 뭔지 압니까? 말할 사람이 없을 때 외로워요. 어찌 보면요, 여러분 믿음 약한 사람이 좋을 수 있어요. 왜냐면 믿음 약하다. 믿음 좋은 사람 얘기하면 도움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 성도님들이 앞으로 힘들다 그러면 목회자에게 전화하든지 사모님에게 전화하든지 우리 중재 전화해서 이런 거 힘들어 좀 기도해줘. 도움 받을 수 있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움 받을 수 있어. 저는 도움 받을 때가 있을까 없을까요? 거진 없습니다. 없어요. 얘기할 데가 없어. 그 목회자는 사실 외롭습니다. 얘기할 데가 없어. 이 잘못 얘기하면 다 불신앙이라 그러고 그죠? 믿음 없다 그러고 기도하라 그러고 목사님들한테 목사님 이런 거 이러면
기도하면 되지 뭐. 답이 나오기 때문에 말할 데가 없어. 그 영적성도 안 바뀌어서 그렇지 뭐. 물론 맞는 얘기인데 말할 데가 없어요. 목회자는 사실은 이제 외롭습니다. 자, 세 번째는 여러분이 삼응답, 이게 이제 오죠. 삼응답. 여러분이 응답은 뭘로 옵니까? 응답은 좋은 걸로 응답이 오는 게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이 응답을 어떤 걸로 줍니까? 뭘로 줘요? 문제를 통해서 줍니다. 그런데 문제로 삼으면 그게 진짜 문제예요. 그런데 문제 속에 여러분과 제가 뭘 찾아내야 되냐면 답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어요. 그리고 성도와 갈등이 있는데 성도와의 또 계획이 있습니다. 결국 알고 보면 이게 다 불신자를 살리라는 하나님의 계획이죠. 이게 뭡니까? 응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응답입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환경이 뭐라고요? 응답입니다. 그죠? 사건이 위기가 다 응답이에요. 위기 사건 없으면 참된 응답, 참된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죠? 홍해 문제입니다. 응답이에요. 여리고 요단강 응답입니다. 사자굴 응답입니다. 그죠? 다 응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를 보지 말고 응답으로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그죠? 포장지 보면 안 돼요. 포장지 안에 있는 내용을 봐야지. 자, 두 번째는 또 이런 게 온다 그랬죠. 갈등이 뭐라고요? 갱신인데 갈등이 응답입니다. 그죠?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이 갱신의 응답을 주려고 그래요. 여러분 자꾸 공짜를 바르지 마세요. 공짜 그진 없습니다. 사람에도 공짜 없고요. 하나님께도 공짜 없습니다. 하나님도 은혜 말고는 공짜 없어요. 여러분이 갈등은 다 갱신하는 겁니다. 갱신. 나의 갈등 온다. 다 갱신할 기회예요. 그죠? 여러분이 저한테 질문하지 마시고, 질문했는데 내가 답을 못 줄까봐 그럴 수 있는데, 목사님, 사단이 나에게 박은 세기는 뭡니까? 너 좀 질문 좀 했으면 좋겠어. 시험 들지 말고, 우리 성도님의 세기는 이겁니다. 저 답 줄 수 있어요. 요것만 뛰어넘으면 응답 받습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시험 들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낙심할 수도 있고, 또 받아들이면서 뛰어넘는 사람은 이제 진짜 응답 받겠죠. 어쨌든 사단의 역사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에게 세기 박은 게 있어요. 과거를 통해서 여러분 또 수준에 통해서 세기 박아 놓은 게 있다니까. 뽑아내야 됩니다. 그 뽑아내지 않으면 계속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죠? 우리 저 일본 놈이라 죄송한데 일본 놈들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 그게 영화에 보면 그게 우리 그 백두대간, 그죠? 그 허리에다가 다 뭐 박았습니까? 쇠를 다 박았잖아요. 그죠? 그게 막 귀신이들이 일어나고 막 일본 유명한 장군들 거다가 막 이름 새기고 그랬잖아요. 그 귀신을 갖다가 꼽아 놓은 거예요. 그죠? 우리는 떠나가도 일본 귀신은 남아있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그것도 쐐기 박은 거예요. 사단이 여러분 중요한 그곳에 쐐기를 박아놨다니까. 그걸 뽑지 않으면 누가 역사해요? 그 자리에?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죠? 그 사울왕만 쐐기 박힌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마음과 생각 속에 사단이 쐐기를 박아놓은 게 있다니까. 이거 안 뽑으면 어느 날 문제 오는 거예요. 어느 날 조각 납니다. 어느 날. 갈등은 갱신입니다. 여러분이 근데 이게 답이 되면 이해가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이해가 돼요. 그죠? 요거는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해가 돼야 됩니다. 복음으로 이해가 돼야 돼요. 그리고 당연히 수용이 되죠. 여러분이 얘기 듣고 우리가 이해될 수도 있고 수용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과정이죠. 그냥 알아보는 거죠. 알아보는데 여러분이 얘기 안 들어봐도 이해되고 수용되고 초월돼야 됩니다. 요게 뭐냐면 복음이 이해된 사람이에요. 복음이 이해된 사람. 복음이 이해되면 말을 하지 않아도 이해되고 수용되고 초월이 되게 돼 있어요. 그죠? 뭔지는 모르지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여자가 진짜 성폭행을 당했어. 근데 성폭행 당한 애를 만났어. 상담을 내. 이해될까 안 될까요? 어디서 뭐 어떤 놈한테 몇 시에 다 들어야 이해됩니까? 그 마음이 이해돼야 안 돼요? 힘든 이유가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이해되잖아요. 그죠? 저 경험해 보니까 얼마나 아픈지 알 거 아닙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 따라 죄와 사단 가운데 고통당하다 빠져나왔다. 얘기 안 해도 가정 문제, 그게 불지자나 6가지 문제 아닙니까? 사단의 문제, 우상 숭배하다가 문제를 난 거,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대 문제 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안 들어봐도 다 나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 이해된 사람입니다. 왜 저래? 복음이 이해 안 된 거예요. 그럴 수 있어. 이해 안 된 겁니다. 복음이 이해 안 된 거예요. 꼭 얘기 들어봐야 뭐 이해됩니까? 얘기 안 들어봐도 이해가 돼야지. 그게 복음이 깨달아진 거죠. 물론 복음의 이제 강도가 좀 다릅니다. 자, 위기가 또 오죠. 위기가 올 때 이거는 뭐 할 기회라고요? 도전할 기회입니다. 위기가 올 때 도전할 기회예요. 우리에게는 영적으로 위기가 올 때가 있습니다. 영적 위기가 올 때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됩니다. 경제적 위기가 올 수 있어요. 어쩌 보면 헌신할 기회입니다. 그죠? 우리 지난번처럼 두렛돈 드렸던 과부 경제 위기 왔어요. 그죠? 참새 반마리밖에 안 되고 다 드려버렸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300데나리온 드렸던 옥합을 깨뜨렸던 마리아가 나오죠. 다 드렸습니다. 그죠? 제가 지난주에 내 통장이 따로 있거든요. 내가 우리 애들한테 이런 얘기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애들 없을 때만 이런 얘기 하는데 내 통장에 44,440원이 남아있더라고. 보통 제가 우리 사람 헌금하는 거 말고 내가 헌금하는 돈이 이제 주일날 10만 원씩 드리거든요. 내년에 이제 20만 원씩 주일날 드리려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하나님 내년에 매주 10만 원씩 개인 돈으로 헌금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했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어요. 그럼 매주 10만 원씩 헌금하는데 내년은 이제 20만 원씩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는데 1월 달부터 지금 8월 달까지 10만 원씩 다 드렸는데 이번 달에 9월 달에 44,440원밖에 안 남은 거예요. 아, 어떡하지? 10만 원 드려도 어떡하지? 거기다가 뭐 540원입니까? 더해서 그냥 뭐 이게 그 CT 기는 데는 100원짜리 이런 거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 돈을 넣어서 1,000원짜리 나오는지 잘 모르겠어. 어쨌간에 넣어서 다 한번 드려볼까? 하나님께 뭐 이런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아, 여기서 중단되는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두렵돈 생각나고 학료값 생각나는 거예요. 아, 어떡하지? 하고 막 고민하고 있는데 갑자기 통장에 30만 원이 딱 들어온 거야. 누가 보내준 거죠. 누가 딱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또 헌금을 또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응답을 주는 거죠. 그 여러분이 위기라고 보지만 위기가 알고 보면 하나님께 어쩌면 헌신할 기회입니다. 잘 한번 인도 받아보세요. 그래서 사람에게 하지 말고요. 진짜 하나님께 해보세요. 하나님은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신, 여러분이 한 거는 하나님이 반드시 거기에 대한 대가로 응답하십니다. 그죠? 경제. 여러분 중요한 거는 하고 안 하고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믿음이 중요합니다. 문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이 육신적으로 자꾸 문제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꼬일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이 문제가 왔을 때 진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한번 결단해 보세요. 하나님이 진짜 한 번에 처리할 경우도 있습니다. 한 번에 처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저는 그걸 그런 경우를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 경우는 좀 약간 어떤 스타일이라면 어릴 때부터 좀 잘못하면 문제가 일어나는 스타일이야. 그게 이제 불신자 때도 그랬고 지금 하나님 믿는 가운데도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래서 함부로 결정하거나 함부로 뭘 안 합니다. 왜냐하면 꼭 문제가 생겨. 문제가 생기고 그다음에 뭔가 막 사건이 터져. 그래서 저는 함부로 뭘 안 합니다. 어릴 때도 이제 길거리에 지나가는데 조금 나쁜 생각을 했어. 그때 뭘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막 친구를 미워했는지 아니면 지금 막 사과 하나 막 따먹어야지 이런 생각했는지 하여튼 뭐 생각을 했어. 근데 갑자기 다리가 꺾여버린 거예요. 발목이 꺾여버렸어. 하수구에 처박혔어. 처박혔는데 생각이 어느 생각이 드냐면 아이고 나쁜 생각하지 말아야 되지.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 그게 저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제가 조금 뭔가 이상한 짓 하면 문제가 터져요. 저는. 그게 어쩌면 축복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많이 뭐 죄를 짓거나 많이 돌아가고 이런 스타일은 아닙니다. 조금 문제 뭐 하면 터질까 겁이 나나 저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 사건이 날 때 조금 믿음으로 결단하면 하나님이 그 응답을 하시게 돼 있어요. 그죠?
여러분이 한번 위기를 한번 기회로 한번 삼아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하라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이 문제 속에 여러분이 기도하면 답이 딱 보인다니까요. 그럼 인도 받으면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응답받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그리고 삶의 위기가 올 수가 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결론. 여러분이 이런 응답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상한 편에 서는 거예요. 다시 말해 사단의 편에, 불신앙 편에 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응답 받으면 교회 편에 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는 목회자 편에 탁 서요. 보통 사람이 문제 오면 어떤 사람이냐면 세 종류가 나오죠. 첫 번째로 그 문제 사건을 피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피하는 사람. 저도 약간 피하는 그런 좀 케이스였어요. 코로나 딱 일어났다. 제가 이제 그 대구에 중동 모임 갔는데 가다 보니까 코로나 딱 터졌어. 근데 뭐 코로나 거기에 온 사람들이 막 강의 들으면서 코로나 걸려서 그 교회에 막 다 걸렸대. 저는 이제 딱 생각하니까 내가 만약에 거기 갔다 걸려오면 우리 성도님들 코로나 걸려서 직장 못 다니고 뭐 병원에 입원할 수도 있고 가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것도 안 갔어요. 지금까지 안 가고 있어. 문제 딱 그런데 거기 막 교회 3번 걸린 사람도 있어. 3번 교회. 막 성도들 막 이 사람 걸리고 저 사람 걸리고 막. 근데 그거는 막 계속 모여. 나 경찰에 들닥쳤어. 근데 계속 모여. 그런 사람 있더라고. 좀 부럽기도 하고. 그리고 이 문제 터지면 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내일 아니야 이러면서 침묵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막 같은 사람이죠. 그리고 가장 나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 문제편에 서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가장 나쁜 사람이죠. 그죠? 그 사람이 나쁘다기보다는 어떤 것에 각인뿔이 체질됐나 따라서 하시는 행동이 나오는 거죠. 어떤 망대가 세워지냐 따라서 이게 나오는 거죠. 저는 이제 그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좋을 수도 나쁠 수도 있는데 어쩌면 발을 빼는 거죠. 어쩌면.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살려야지. 우리 성도님들 도와줘야지. 이런 마음에서 사실은 뺀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나중에 좀 손해보는 부분도 좀 있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과 제가 이 중직자들은 이 3집중 3세팅 하시면 3응답의 축복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이 응답 받으시고 진짜 복음의 망대가 견고하게 세워져서 진짜 자신을 살 뿐만 아니라 교회와 나와 관련된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그런 참된 응답 받길 좀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중직자의 새 언약 3가지 집중, 3가지 세팅, 3가지 응답 받고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복음 망대가 세워져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인도받는 우리 모든 중직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